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 진짜 알고 있어요라는 제목의 설교를 준비한 허현무 목사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창조 기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삼중의지 신학을 바탕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 당신이 거하시는 신전, 즉 왕궁을 에덴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 하나님 당신의 이미지와 같은 아담을 창조하고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 하나님의 임재를 온 세상에 확장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신과 같은 형상으로 만든 아담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아담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운 대리통치자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삼중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 확장 의지. 둘째,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세움의 의지. 셋째는 하나님의 관계적, 도덕적 질서 확립 의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적, 도덕적 질서 확립 의지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대리통치자로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신전인 성전을 이스라엘 무리 안에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적, 도덕적 질서 확립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를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부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이사야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일에 또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진단이 필요합니다. 왜 그들이 실패하게 될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만 믿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입니다. 월터 모버니는 예언과 분별이란 책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의와 의를 행하는 것이다. 정의와 의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아는 자는 반드시 그 성품과 마음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왜 애굽일까? 애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기억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바로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애굽입니다. 둘째, 그런 그들을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애굽 사건을 통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히 놀라운 일들만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마음,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나의 모습, 그리고 그런 나를 찾아온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분,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진짜 알고 있어요의 서론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지만 도통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렇게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현실을 꼬집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연계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만 그것을 감사하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려는 설교의 목적을 서론을 통해서 내비치고 싶었습니다. 본론 첫 번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에게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함께하자 프로포즈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그들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그 성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두 번째에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도 변질된 자녀들, 즉 하나님과 관계적, 도덕적 질서 확립 의지를 깨부수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론 세 번째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질된 원인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런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일들, 복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의 비참함, 죄악,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덮고 추월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품을 드러내는 그 애굽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억하는 일마저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바로 고난받는 종, 임마누엘의 한 아이를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사랑, 본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 나의 비참함, 죄악됨,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면 그리고 그 성품과 마음을 헤아려 보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아름다운 성품에 빠지게 되고 매료되게 되어서 그 성품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 단 5분이라도 날마다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그 성품, 그 본심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성품, 그 사랑, 그 본심을 우리가 어느샌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내 빙, 내 존재, 내 마음의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외적인 행동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진짜 알고 있나요? 이 질문에 여러분이 네, 저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나도 알아요 고백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지서와 설교 이제 13주차 여러분의 이사야 설교문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5분 정도를 평가하겠는데요. 먼저 노효섭 하구님 이사야 6장을 가지고 하셨네요. 주님, 제 입술이 부정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1절에서부터 8절을 했고요. 설교의 중심 주제는 이사야의 입술의 부정함에 대해 천상에서 죄사함의 은총과 소명에 대한 위임과 부르심. 특별히 이제 설교자가 이제 거룩한 어떤 입술의 필요성, 입술을 숯불로 이제 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 이런 것들이 목회자로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대목들을 그래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설교 아웃라인은 서론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부르심의 근간이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 본론 이사야 소명에 대한 부르심의 장면, 내 죄를 깨달음, 또 이사야의 소명과 위임, 결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이제 입술이 변화되어 이제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 자, 설교 착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또 설교문들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고 또 영상으로 들여다보시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평가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우리 하구님의 설교는 제가 지금 그대로 읽겠습니다. 노 목사님의 설교에서 목회자의 고뇌 같은 것이 짙게 묻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설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시아가 죽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정함을 인식하고 입술이 새로워지는 것으로 거듭나는 사람으로 쓰이게 됨을 제시하고 있죠. 좀 더 자세히 열거해 본다면 우시아 왕이 죽어도 여전히 하나님 일하신다. 논이 또 하나님의 어전웨이, 제가 중요하게 여겼죠. 어전웨이에 참석한 이사야에 대해서 이제 설교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자신의 부정함을 인식하게 되고 죄사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은 입술의 부정함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사람이 사역자이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입술의 부정함으로 언어에 대한 중요성,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인상 깊었던 그런 설교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 이성준 우리 설교자는 이사야 65장, 66장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설교의 착상이 참 잘 만들었어요. 아주 잘 작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암담한 현실 속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미국이 무너지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이 땅에 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미래로 도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본문이 종말론적인 설교로서 이 세상에서는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어떤 현실 속에서 다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은 아니어야 된다.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현존성에 대한 고민을 설교자가 또 하게 된 거죠. 세대주의적 관점 같은 것들로
천년왕국설 같은 데로 흘러가지 않겠다. 아주 잘 그래도 작성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지는 먼저 소망이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가장 부강한 나라,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이렇게 초토화가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코로나로 또 어떤 인종차별로 그 사회 자체가 굉장히 일대 혼란에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어디인가? 하나님과 새 땅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설교자가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새롭게 창조된 이곳에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되고 미래성이라면 다시 현재성으로 가지고 온 거죠. 참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주 잘 논의를 이끌고 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제가 여기 줄을 쳤는데 하나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을 종말론적인 언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도래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사회를 가르치는 것으로 보고 그 나라를 앞당겨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고 새 예루살렘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논의이고 그런 천국 생활을 여기서 하는 길은 예배예요. 예배. 세 번째 예배를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자 이런 설교를 그리고 다시 미국의 이야기로 수미상관 방식으로 서론해서 미국의 이야기 다시 또 미국의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종결하는 이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죠. 자, 우리 이성준 아버님의 목사님의 설교 평가 매우 흥미진진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서 들을 수 있게 접할 수 읽고 들을 수 있었던 귀한 설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무너짐을 통해 우리가 소망해야 될 나라가 아니라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키고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청중들을 본향을 응치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누리고 먹고 소비하고 소비주의 정신에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 무너져 있는 세상에서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정말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그것을 확보하고 있죠. 자, 그러나 이 이야기는 더 진전되죠. 거의 끝이 아니에요. 거기가 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혹은 현존성에 근거해서 현재라는 시간 속에 그 나라를 경험해야 그리고 경험하고 누려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이 경험해야 하고 누려야 한다는 것은 누려야 한다는 것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강조하는 것이 설교의 백미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한 마지막 대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길은 예배이다 라고 제시하면서 미국 사회의 이야기로 수미상관적 방식으로 설교를 전개하고 있는 아주 잘 구성된 설교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1, 2, 3 세 개의 대지 중심의 설교이지만 결코 지루하거나 대지 설교는 좀 움직임이 중단되거나 공간형 설교 어떤 공간을 이렇게 자꾸 모아져서 흘러가지 못하는 긴장이 없는 설교가 될 확률이 큰데 이 설교는 시간 안에 움직이는 설교예요. 시간 안에서 구성된 계속된 무브먼트가 있어요. 제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진전되어져 가는 이런 설교를 대지 설교의 포맷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게 흥미롭고 재미가 있습니다. 또한 매우 수준 높은 신학적인 성찰과 본문 주해가 곁들여지고 설교자의 고뇌가 계속 이렇게 흠뻑 느껴질 수 있는
뭐 하나 손색이 없는 설교라고 판단됩니다. 이 논평하는 제가 손색이 많네요. 이거 자꾸 틀렸네. 저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된 진전과 발전 그리고 더 진일보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또 응원하고 싶다. 너무 정말 훌륭한 설교. 매주 강단을 이렇게 꾸릴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거죠. 성도들이 영의 양식으로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게 해주는 정말 좋은 설교를 목사님이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우종 네, 우리 목사님 이전을 넘어 이후 이전은 before죠. before를 넘어 after. 저도 옛날에 이런 비슷한 설교를 작상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전과 이후에 그래서 성경외과 또 헬스클럽 배너 사진 같은 거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재미있게 잘하신 것 같아요. 이전을 넘어 이후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전과 이후의 갈림길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이전에서 이후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피트니스 그 광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후로 가는 것, 이후로 갈 때 얻게 되는 유익들을 아주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여기 본문 안에 이제 있는 내용들을 한번 잘 보세요. 설교가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이 설교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이렇게 중시했냐면 이 옛적에라는 과거 시제와 후에라는 미래 시제를 가지고 명암을 대비시켜가면서 이전에서 이후로 넘어갈 때 또 메시아 본문에서 어떻게 메시지가 전개될 수 있는지 세 가지가 이전에서 이후로 가면 삶의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6절에 이제 기묘자 모사라를 이제 반전의 드라마 탁월한 전략가에 의해서 BC와 AD가 갈리게 되는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었고요. 두 번째 이전에서 이후로 가면 삶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신앙과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전을 넘어 이후로 가면 내 삶의 화목이 무엇인가 7절에 평강의 왕이라 하는 것을 통해 화목의 메시지를 하고 옛적으로 표현된 과거형의 삶에서 이제 미래 이후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됩니다. 이런 설교를 이제 하셨죠. 평가를 좀 하겠습니다. 이우정 우리 하구님의 설교의 평가. 설교자는 본문에서 옛적에는 이라는 과거 시제와 후에는 이라는 미래 시제를 가지고 이제 명암을 대비시키는 것을 포인트로 잡아서 이전에서 이후로 가면 달라지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이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를 나누기 때문에 설교 전체는 그리스도를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를 설교의 대전제로 깔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중심적 설교라서 너무 좋고요. 또한 목회적인 설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설교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성중들이 따라올 수 있고 함께 아멘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내용과 표현들을 통해서 설교하고 있는 점도 필요하다고요. 현장에 참 적합한 설교가 아닌가. 내가 설교를 듣고 있었다면 만일 이 설교를 계속 아멘으로 화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설교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청중이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선명하고 기억하기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설교예요. 설교자는 이전을 넘어 이후로 가면 달라지는 것들, 반전, 능력, 회복이라는 선명한 세 가지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설교를 이제 들어보시거나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단문을 많이 사용하시고 짧아요 문장이.
그래서 지루하지가 않은 거죠. 속도감이 있는 설교를 하는 이런 아주 재능이 있는 설교자예요. 굉장히 평이한 것 같은데요. 설교자의 내공이 만만치 않은, 내공이 깊은 이런 설교를 하셨다라고 싶습니다. 결국 설교는 자신에게 딱 어울려야 돼요. 자기 옷이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자기 목소리로 설교하라 이런 책도 있었는데요. 자기 목소리를 내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할 때 이 설교는 우리 이우정 목사님에게 딱 맞는 맞춤 정장형 설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요.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설교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박수를 보내고 싶고 좋은 설교를 정말 하셨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김준경 우리 또 하구님 목사님이시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 중심 주제는 영적 전쟁터를 살고 있지만 정신을 차리고 죽게 돌아와야 합니다. 중심 목적은 다시 한번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오히려 이때 개인의 신앙을 점검함을 통해 영적 활기를 되찾게 해야 됩니다. 아웃라인은 서론, 초청을 받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돌아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전체적으로 구성을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잘 읽어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영상으로도 봐주시기를 드리고요. 저는 논평을 좀 하겠습니다. 김준경 하구님의 설교에 대한 평가. 김준경 하구님의 설교에서 제가 긍정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중에 한 3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네, 서론에서 화장실 예화가 참 좋았어요. 설교의 서론에서 청중들을 향한 접촉점을 찾기에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인생은 정말 화장실 개수 논리다 떠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했는데 이런 예화였군요. 이 예화가 또 이렇게 풀 버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우습고도 슬픈 예화가 청중들의 귀를 사로잡기 충분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공감이 됩니다. 자, 2번째, 이사야 시대와 우리 시대가 다르죠? 그런데 같다라고 주장을 해요. 저는 거기에도 공감해요. 외견상으로는 건널 수 없는 엄청난 갭이 있는 시대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갭이 있지만 영적인 상황은 동일하다고 본다는 거죠. 그런 면도 참 동의가 되는 바이고 또 설교자는 중요한 분명마다 how라는 질문들,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것도 좋아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답을 시도하려고 몸부림쳐요. how를 통해 답을 찾는다는 것은 설교가 단지 설명죠.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what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만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이상을 추구해 가고 있고 뭔가 굉장히 이렇게 뭔가 더 추론하고 뭔가 더 논리적인 어떤 연결성을 찾아서 나아가려고 하는. 왜 안 되는지,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런 방향들을 제시하려고 하는 점에서 참 공감이 되고 좋은 설교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허현무 우리 이제 숫자 목사님이죠. 목사님은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초년병 목사인데 이사야를 통한 설교 본문의 작성. 이분은 이제 도표나 이런 것들, 그림 같은 걸 굉장히 창의적으로 그리는 분인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같은 것을 하면서 설교를 이제 하고 저는 요 그림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 그림 여기 있다가는 살짝 눈물이 났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쯤에는 부모님은 많이 아프시거나 세상에 없다. 그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그것만으로도 이 그림으로 제가 눈물을 흘린 것만큼 성도들도 이것 하나만 가지고 눈물 흘렸어도 이 설교는 대박을 친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고 유비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참 좋은 기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런데 이스라엘의 변심과 죄악이 본론 2가 되겠죠. 그렇다면 왜 그랬는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들, 진단이죠. 그 진단에 대한 이제 해답을 좀 찾겠죠. 여기다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논의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길,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억을 해야 된다. 어쩌면 큰 틀에서는 창조 타락, 이제 구속이나 뭐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설교가 전체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고 정말 공감되는 말이에요. 가장 위험한 행동은 조금만 배우는 것이다. 다음에 한번 써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가장 위험한 행동은 조금만 배우는 것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하나님 깊이 알아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되고 진짜 알아야 되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마음,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라고 하는 거. 설교 뭐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설교였고 또 공을 많이 들인 설교였다 생각이 들고요. 유비를 잘 활용해서 연결하는 설교여서 좋았어요. 아까 자녀와 부모, 자녀가 이제 효도하려고 뭐 대화를 좀 하려고 하면 부모는 듣고 이해하려고 하면 부모는 세상을 떠나 있어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관계 안에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연결점은 참 좋은 시도였고 시각화를 잘 활용해서 보여주는 창조적인 그래서 시각화를 한다는 게 창조성이 있어서 가능한 거거든요. 매우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설교자가 아닌가. 어떤 본문을 줘도 나름대로 뭔가 창조적인 것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유의미한 해답을 찾아가는 이런 설교 이런 것도 참 설교적으로 좋은 거고 재밌고 그 FCF 방식 같은 Fallen Condition Focus 타락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그 이유가 뭐고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설교 참 고급스럽죠. 이런 설교는 구체적인 방법을 대안적으로 기억하라 것을 대안적으로 제시하는 설교이고 마지막으로 나가는 문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이러한 한 5가지의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매우 좋은 설교를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그 그림은 너무 좋았어요. 그림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설교는 충분히 청중들에게 어필될 수 있고 은혜를 저 같은 사람의 이제 불효자식이죠. 저같이 불효하는 아이 자녀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그림이었다. 하게 됩니다. 귀한 설교 해주신 우리 허 목사님께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